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행 오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앞부분 삼미, 자량위, 가행위, 그다음에 견도위 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견도위가 돼야 이제 도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전부 사실은 예비 수행에 불과한 거죠. 가행위도 출가를 해서 출가 생활을 비구 생활을 통해서 비구니 생활을 통해서 차츰차츰 수다운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수다운 사담, 아나함까지 가는 것을 또 예비 그 안에서 예비 수행이라 그러고 그 안에 아라한가에 도달을 해야 그것을 갖다 이제 진정한 견도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조사 스님들께서 이 견도위가 조사 스님들의 견도위가 화두타파가 되었을 때 이제 화두타파가 되었을 때를 갖다가 견도위 그렇게 하는데 견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견성하면 다 끝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견성하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가운데 견성이면 성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견성을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뒤에 수도위와 그 다음에 무학도가 무학위가 빠진 상태로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화두타파가 되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화두를 들고 화두라는 것이 대답이 관념적으로 그래 우리가 생각을 요렇게 저렇게 굴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두라는 자체는 생각을 요렇게 굴려 가지고 관념적으로 이거 아닙니까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그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거는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서 분별해서 사량해서 분별해서 생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설사 했다 손치더라도 번뇌가 안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는 전부 다가 뭐냐면 1700공안이 전부 다 머리를 굴려 가지고 대답 나올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염도 영국 무렴처라 그래서 그러한 분별 망상과 분별로서 일으킨 생각들이 사라진 염도 염궁해야 궁의 무념처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린 자리라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 전부 다 그거는 분별 알을 두고 일으킨 분별 망상이거든요. 분별 망상인데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화두타파가 되어서 견도가 되졌다라고 하는 것은 화두는 그래서 그 핵심이 생각으로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심에서 요체가 있다고요. 의심에서 요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조주 스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객이 와서 물었단 말이야. 선납자가 와서 물었어. 물으니까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당연하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은 다 있다 그랬으니 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조주 스님도 그때 당시 중국에서 조주 스님은 부처님 버금가는 분 이렇게 다 믿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어른께서 없어 그랬어. 걔한테는 불성이 없어 그래. 그 부처님은 있다 그러는데 조주 스님이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그걸 해답을 구해야 될지가 없잖아요, 그게. 가서 부처님이 계시면 가서 물어본다든지 뭘 할 건데, 물어봐도 뭐 대답은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래서 이 스님이 왜 부처님이 있다 그러는데 조주스님은 없다 그랬을까? 그게 이제 중국말로 무야. 무라. 왜 없다 그랬을까? 그 의심에다가 마음을 전부 다 집중을 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의단동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심에다 다 집중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식이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알을 그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내 욕심 부리던 것과 미워하던 생각, 좋아하던 생각 이런 것이 전부 다 분별했던 이 생각이 의심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야. 분별했던 그 생각이 나를 어둡게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새 속에서는 자꾸 그 분별하는 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살림살이로 삼으니까 자꾸 복잡한 일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영감님이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 저 영감님이 뭐 때문에 고함 질렀을까? 나쁜 영감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아무리 굴려봐도 해결이 안 되거나 이혼을 할 일밖에 없어, 그죠?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간세음보살 하면서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쪽으로 들어가면 그거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왜? 그건 망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화두 무자의 의심 덩어리가 되어서 마음이 어디 오고 가고 할 데가 없어. 뇌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뇌라는 것은 한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이슈가 안 떠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되게 집에 불이 났는데 급해가지고 쫓아 나왔는데 그건 무조건 살려고 쫓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서 보니까 아기를 업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베개를 업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베개인지 아기인지가 그 급한 상황 속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럼 그거는 뛰쳐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라는 것은 뭐가 하나 딱 그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집중해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발버둥을 치지. 이게 만약에 아주 무슨 호랑이한테 쫓겨서 도망가면서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그 생각 절대 안 나.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게 의단이 그 의심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의단을 갖다 거기다 일으켜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삼매라 그래요. 이게 화두 삼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집중되어져서 그 집중이 뭐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깊이 있게 집중이 되어져서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생각 그거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이 돼버린 거야. 싹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일어나 그게. 안 일어나니까 사람이 멍청해진 거냐면 안 그러고 그 멍청한 생각이 없어지니까 진짜 이제 맑은 생각이 분별하는 생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생각이 일어나. 응? 그래서 화두가 타파되어졌을 때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분별해서 자꾸 내가 뭘 분석해서 뭘 알려고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서 고민을 만드는 게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없이 맑은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도영궁 무렴차고 육문상방 자금강이라. 그러면 이제
안입이 설신이 육문을 통해서 자금강, 자금강색이라는 게 부처님 색이거든. 부처님이 완전 노란 금색이 아니고요, 구릿빛 금색이라. 그래서 청동불을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금강, 부처님 생각과 같은 반야의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육문상방 자금강, 자금강의 빛이 항상 여섯 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도, 입을 통해서도, 눈빛을 통한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모습, 또는 말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당했을 때를, 그 경계를 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 선생님들이 견성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본문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난 그 방송에서 뭐 너무 뭐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도 밥 팔아서 죽 써먹지 말라고. 밥 팔아서 죽 써먹지 마. 왜냐하면 불법의 이런 위대한 성불의 법과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고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해탈을 얻었는데, 깨끗해야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합격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고시 합격하고 무슨 뭐 수능 시험 올라가고, 어디 가면 소원 한 가지 소원 들어주고, 어디 가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여기 스테이션, 여기 제일, 기차역이 제일 기적이 잘 일어나잖아. 기적 소리요. 그래서 밥 팔아서 죽 써먹지 말라고 말이죠. 밥을 먹지. 그 전국에 있는 전통사찰 가운데, 지금 전통사찰로 남아있는 가운데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스승이 없었던 절이 없어요. 거기에 다 절마다 뭐 실상사하고 뭐 철감국사 도의국사, 또 저쪽에 홍척 스님, 다 큰 스님들이 거기에서 법을 펴기 위해서 법의 자석을 펴고 가사를 읽고서 그것을 전부 저 부석사 가면 부석사에 맨날 뭐 돌이 떴느니 어떠니 그런 소리, 돌이 떴더니 말았든지 그거는 의상 스님이 법을, 하음의 법을 전한 것도 아니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고 어디 가면 거기에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내가 좀 아직 성건이 약하고 하더라도 자꾸 발심을 해서 자꾸 깨달음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는 길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은도,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도, 지금도 내가 욕심을 버리고 진짜 평화롭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금도 그 세계 학자가 그러더라고. 70몇 억인가 되는데 지금 생산되는 걸 가지고, 잉여 가치를 가지고서 다 서로 나눠 먹고 평등하게 나눠 먹으면 70억이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살 수 있대요. 안 나눠 먹으니까 뭐 지금도 2억 3억이 되는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번에 백신 그것도 보니까 뭐 백신 강대국들은 못 나가게 해놓고 저 나라 백성부터 죄다 맞게 오고, 저 후진국 사람들은 백신이 백자도 모르고 말이야. 죽어도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도 없고 검사받을 데도 없고, 이게 무슨 참 꼬라지냐 말이야.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결코 욕심 부리는 길인 것은 죽을 자꾸 꼬여서 죽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진짜 밝아서 활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진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자들이에요. 내가 복이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이걸 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살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 불자랍니다. 나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인연 따라 잠깐 내리고 왔구나. 나는 항상 옛날 원효 스님이 조양아멜로 저 메아리가 서로 부딪히는 그 바위굴로 집을 삼고 말이야. 애명압조로 저 설피우는 기러기 소리로 내가 친구로 삼아서 공부하겠다, 욕심 버리겠다, 그 소리거든.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러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욕심 버린 자에게 행복이 있다, 그 소리거든. 얘 이제 불자라 그러면 부처님 제자는 뜻인데 도인의 제자인데, 도인의 제자가 말이요, 무슨 뭐 욕심꾸러기 뭐 되겠어? 창피한 일이지. 출가부는 시 군자 소소라. 원효 스님이 그런 발심성에 출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다. 군자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된 사람들은, 불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내 차는 뭐 그냥 트럭을 타고 다니더라도, 조그마한 트럭을 타고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보기와 달리 말이야, 어디 어려운 곳을 갔다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후원을 해서 그 많은 힘든 사람들이 살았다니, 뭐 이렇게 뭐가 좀 소문이 나오고 그래야지. 맨날 나오는 소문이 뭐 주식이 올라갔니 내려갔니, 뭐 얼마를 벌었니, 뭐 얼마가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느니, 그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견도에 든다라는 것은, 도인이 한 사람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지역과 그 사람과 인연진 사람은 극락을 차츰차츰 이룬, 그 사람은 극락을 이루었고, 왜냐하면 니르바나가 극락이니까 극락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인 사람은 자꾸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극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도가 그만큼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량이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급해가지고 다리도, 큰 강물을 건너려는데 다리도 건너지 않고, 야, 이게 언제 다리 놓고 앉았냐. 저쪽에서 뛰어가서 그냥 탁 뛰어가면 발이 안 빠지면, 왼발 빠지려고 그럴 때 오른발 디디고 왼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면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갈 거 아니야. 퐁당 빠져. 공덕에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공덕에 배가, 건너고자 하는 공덕에 배가 없는데, 방편에 반야의 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강물을 뛰어서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남에게 베푸는 것이나 이런 것이, 남에게 베푸면 현상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지 혼자 먹는 것일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복이 닿으면 반드시 복진 타락을, 반드시 망합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닿았을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저앉습니다. 내가 은행에 한 100억 좀 숨겨놨으니까 되겠지. 은행이 부도가 나버려. 이제 견도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도 닦는 건 수도. 진짜 배기. 그래서 이제 그 선가에서는 보림한다 그래. 보림하는 것이 좀 사실은 구체적이질 않아. 그러나 이 대승불교에서는 보림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견도에 들어갔을 때를 보살 초지 환희지라 그래. 보살 10지까지 보살행을 갖다가 세세생생
보살행을 하면서 육도 윤회를 갖다가 꼭 인간 세계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 태어날 때도 있고 아기에 태어날 때도 있고 수라에 태어날 때도 있고 축생에 태어날 때도 있고. 그 부처님께서도 전생담에 보면 비둘기로 태어나서 비둘기를 건진 적도 있고, 사슴으로 태어나서 사슴을 건진 적도 있고, 저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의 중생을 건진 적도 있고,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을 건진 적도 있고, 끝없이 삼아성 직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윤회하면서 건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점점점 능력이 커져요. 이제 처음에 환희지 보살 초지의 환희지 견도가 되었을 때 이제 번뇌가 없고 내라는 것이 본래 영원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이 존재, 이게 몸이라는 것은 헛개비 같이 화신이야. 비추어져서 나온 모습일 뿐이고 이거는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것들인 줄도 알아. 그래서 여몽황포영하고 여로 여기서 하라. 꿈과 같은 것이고 이게 꿈과 같은 게 실체가 없어 인연 따라 나온 것이니까 서로 의지해서 오온이 의지해서 있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보살이 환희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지, 삼지 이렇게 해서 이구지 이렇게 올라서 십지, 법운지까지 이렇게 쭉 이 닦는 기간이 중생을 위해서 닦는 기간이, 그래서 공덕의 신이 원만하게 다 갖추어지게 되는 이 단계를 갖다 이 행위를 해나가는 것을 이제 도 닦는 경계다. 진짜 백이 도 닦는 경계다. 보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점점 커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효 스님 같은 이가 이 경계들을 견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 경계에 접어들어서 수도의 경계에 접어들어서 이제 차츰차츰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어디 거처도 특별한 거처가 없이 어디가 계신지도 잘 몰라. 온 마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참불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많은 사람들, 그 무예가라는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오면 법을 갖다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이끌었고, 산티데바 같은 분도 7세기경 저 나란타 대학에서 견도에 들고 나서 그 나란타 대학에서 입보랭론 설법하시고 보살 집학론 설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란타 대학에 사라졌어. 그래 가끔 가다 저 어디 소문 들리면 길거리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과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분에게 법문을 청하고 듣고 또 계속 이어서 법을 가르쳐가면서 정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가면서, 그래서 그분도 이런 몇 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몰라. 이런 분들은 이제 죽음에 자유롭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살 행을 갖다 해나가면서 보살 초지, 이지, 삼지, 십지 이렇게까지 쭉 십지까지 해당. 그래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관세음 보살님이고 문수 보살님이시고 보현 보살님이고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그분들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도 바라고, 그분들이 모든 중생을 갖다,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내가 그대 주변에서 그대를 갖다가 이끌어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원을 성취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도라 그래요. 이제 그 앞에 견도 전에 했던 것은 자량도라서 그냥 그거는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거짓도 많고 그 허구도 많고 또 이제 죄업도 많고 뭐 잘못한 짓도 많고 그렇지만 도에 이제 들어가서부터는 뭐 잘못한 짓이 있질 않아. 이제 입도해서부터는 입도해서부터는 잘못된 짓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도에서 수도로 나아가고 이제 그게 완성되어져서 견도의 그 계내와 공성의 계내와 그래서 번뇌가 다 사라진 계내와 그 다음에 보신으로서 이게 육바라밀을 행해서 공덕의 신이 완성되어진 이 경계가 다 두 개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부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십지에서 등각, 묘각, 불 그런다고. 불 그러는데 등각, 묘각, 불 다 부처들이고 십지부터 다 부처님들이에요. 십지부터 다 부처님들인데 그건 등각, 묘각 올라서 이제 부처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번뇌도 다 했고 일체 중생을 위한 공덕신도 다 됐고 그래서 한 중생도 건지지 않은 바가 없는 이제 경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 중생도 그 말세 인연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말세 인연이 없는 당신하고 인연이 없는 분 무연 중생에게까지도 설법을 갖다가 해서 들어오는 길을 갖다가 다 열어놨다고. 그건 시간의 문제이지 어느 땐가는 다 승부를 하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학도라 그래요. 그건 이제 대승의 무학도는 부처님을 얘기해요. 소승의 무학도는 아라한을 얘기하지만 견도라를 얘기하지만 대승의 무학도는 그 대아라한 그 열애를 얘기한 거라면 무학도 하면 뭐냐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배울 것이 없다라는 뜻은 지식적으로도 배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뭐냐면 보살 십지가 되면서 벌써 법운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바른 법과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그냥 거짓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는 견해가 매우 정확하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그 법운지 보살 십지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먼지 하나를 놓고서도 바른 법의 모습이 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법의 분상에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학을 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하는 과학의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직관적으로 분석해서 아는 것에 아직도 못 이르렀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말씀처럼 열애는 실지 실견하다. 실제 다 알고 실제 다 본다. 그래서 이제 무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다 안다 그 말이죠. 다 안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알지만은 실제 그것보다는 큰 원리를 알아서 그게 모든 것의 그 원천이 되는 원리를 그러니까 공성의 원리를 알고 연기의 원리를 갖다 너무나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고 무엇 때문에 이 인과가 일어났는지도 다 알고 무엇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세상에도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도 무학의 위라. 그래서 공자님 같은 분도 그랬어요. 생이지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의 그 뜻이 안다라는 뜻이 무슨 지식적으로 무슨 많이 배워서 무슨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이런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학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무학도에 이르는 분을 갖다가 대승의 무학도는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는 중생을 위해서 모두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무여열반, 그 무학도를 이루신 대성의 무학도를 이루신 분은 무여열반에 드시게 된다. 우리가 이제 열반의 삼종 열반에 관해서 내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라한은 유해 열반이야. 아직까지 윤회 그 끄트머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보살은 무주체 열반이라고 했어요. 아라한의 열반을 얻긴 했지만은 아라한의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지만은 중생은 아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의 윤회도 머물지 않으니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무주처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런 경계를 다 벗어나서 이제는 무여 열반이다.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열반이다. 다시는 이 세상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도 나오지 않는다. 가장 근원적인 근본 무명까지도 다 끊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어디 뭐 극락세계에 계시고 뭐 어디 계시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에서 어떤 곳에서 몸을 받고서 어떤 곳에서 형체가 없는 몸을 받았건 어떻건 간에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이제 우주의 대법신으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주의 대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공성의 원리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시고 공중에는 공 가운데는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시,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이습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덕, 이무소덕, 고로 보리찰타는 이렇게 나가죠. 거기에 안이비설시가 어디 있었으며 거기에 색성향미촉법이 어디 있었으며 우주의 법신이라는 것은 공성인데 원래 자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무엇이 따로 있었겠느냐. 부처님께서 어디에 우리 입보행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외도가 물었어. 그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께 공양을 왜 올리느냐. 그 얘기를 누가 물었어. 물으니까 산티데바가 그 대답을 했단 말. 마음이라 그랬어. 내가 공양 올리는 자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야. 열애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수행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무슨 열애가 받아서 올리나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도 제사 지내는데 박독스럽게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이 많아. 뭐 그게 음식 올릴 필요가 없다고. 지가 다 먹으면서.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서 못 잡수시더라도 그건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드시던 것을 못 드시니까 내 마음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그건 내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내 스스로를 갖다 더 진보시키는 것이지. 뭐 제사 그까지는 쇼라고. 그럼 우리가 뭐 4천년, 5천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제사 지낸 게 쇼만 하고 앉았어요. 그런 소리들은 해서는 안 돼. 아주 박득한 소리들이라. 부처님께서 스가 열애께서는 무학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알 것도 없이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도 선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본 모습인 공성의 본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가 그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을 결국 공양 올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경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처를 향해서, 나 부처를 향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듯이 나에게도 그런 품성이 있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부처를 향해서 인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인사드리는 것은 누굴 위해서 인사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수행오의는 그 수행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아주 유식학에서, 구사학에서 언급이 있었지만은 유식학에서 완벽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해 주셨고, 그 완벽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대승불교에서도 한 차원 높여서 다시 말씀을 갖다가 수행의 오의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어느 것 가운데 하나 있더라도 최종 목표는 부처이지만은 그 해가는 과정은 내 업에 따라서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목표를 잃지 않고 업을 따라서 하나하나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냥 바로 직입열애하고 바로 그 습관이 안 닦여져 있어 가지고요. 누가 전에 어떤 분은 도둑을 평생 하시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셨지만은도 목사님 되시고 난 뒤에도 그 습관을 못 버려서 또 도둑을 하셨잖아요. 맹상군자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습관이 한꺼번에 졸지에 없어지고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공성의 체험이 있을 때 견도에 이르러서 다시 그것부터 보살의 행을, 육바람일행 또는 십바람일행을 수행해서 부처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언제 될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게으른 놈이요, 안 하고 멀다 그래요. 안 하고 멀다 그래. 하고 멀다 그러라고. 한 걸음 걸어가면요, 한 걸음 그런 것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안 하고서 되게 멀어서 못 한다 그래.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 한다 그러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수행의 오도라는 것은 5가지 관계라는 것은, 그 위치라는 것은 잘 우리가 참고를 해놓고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졸지에 푹 뛰어오르기는 힘들 거요. 졸지에 갑자기 푹 뛰어오르는 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수행 오에 관한 얘기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바람일, 6바람일 가운데 10바람일의 끄트머리 4바람일, 4바람일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살의 십지수행에 관해서 내가 조금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떻게 체험이 되어져 가는가를, 그 십지경의 하엄경 가운데 입법계품이 있고 40건짜리 입법계품이 있고 그 가운데 십지품이 있어요. 십지품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에 그 부다해 가입해 주시고, 또 그 가입해 주신 그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불법의 그 불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여러분의 공덕에 수의 찬탄하고 저도 수의 동참합니다. 우리 박을교님과 박임구, 안정자, 오인순, 윤하준, 조복희,
이 불자님들께서 내주신 여러분의 그 좋은 성금은 좋은 컨텐츠를 갖다가 제작하는데 써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라고 행복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